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세되 그가 도살제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실제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한 센텐스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이라는 말씀으로 즉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빌립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즉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전도자 우리 빌립 전도사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끄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저는 광야를 사실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여행 정도로 이렇게 정도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잠시 다녀오는 여행으로 간다면은 그것이 낭만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얼마나 거기에 머무를지도 모른 채 그것을 또 걸어서 약 70km를 걸어간다는 건데 그렇게 걸어서 간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리둥절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혹은 그 광야에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물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그 광야의 생활이 길 때, 그 메마른 광야의 생활이 길 때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그 광야에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는 믿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한번 관련된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지금 성경을 펴기 곤란하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 11장 33절이에요. 둘 다 이렇게 기억하기 좋죠, 구절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니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였고요. 또 신약성경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본 건데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헤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춰 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1차 대전 시기에 군목으로 병사들을 섬기시면서 아주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쓴 책은 한 권밖에 없지만 그 아내분이 속기사였기 때문에 이분이 한 설교들이 여러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은 My Almost for His Highe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그죠? 집사님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게 뭐죠? 그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나의 최고봉이든가, 나의 최고봉, 나의 하나님이든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인데, 여러분 꼭 그분의 책은 한 권 정도는 한번 읽어볼, 특별히 그 책,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My Almost for His Highest라는 책인데,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이 하여튼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도록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관용과 친절이다. 신비는 주께서 친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신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계시 가운데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신비, 이 신비의 계시, 신비한 계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모순 같은데 그 신비의 계시를 어떻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시의 이 신비를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비로소 주의 이 신비한 교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할 때만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때론 그 광야에 머물게도 하시는데 이 광야 생활의 신비는 우리가 순종할 때야만 그 교훈의 의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한 1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도시예요. 여기까지 이르는데 약 2년이 걸립니다. 2년. 근데 여기서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뭘 하지 않아서요? 여기서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머물러야 됐어요. 38년 동안. 그래서 40년, 2년 플러스 38년 해가지고 그래서 40년이에요. 2년 만에 건너갈 수 있었어요. 교육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나머지 38년을 뺑뺑 돈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경험들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의 그 여리고인들을 보고서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아니 그들이 그 이전에 경험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자기네들이 그 체험하고서도
눈앞에 있는 딱 보이는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에 비해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 거인들이 있고 병사들 중에서는 또 무기도 당시로서는 최신의 무기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 불능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모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왜? 넌센스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 38년의 그 세월 동안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살다가 그 1세대는 다 죽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즉 순종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깨달을 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적 동의는 뭡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적 동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적 동의의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순종이 있는 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 전인격적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전인격적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뭘 이렇게 딱 해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순종을 아주 자비롭게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대로 최대한 낮추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좀 유치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로는 안 하더라도 뭔가 우리 속에 좀 유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군요. 아주 그냥 거룩한 분들만 저는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스타일이라 조금 이거 좀 유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감히 살짝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알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서 그러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치합니다.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높이대로 우리를 맞추셔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저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상급은 필요 없다고 순종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상급도 없지만 이 땅에서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그 광야의 메마른 삶, 그 허덕이는 삶이 지속될 때 원인을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답답하게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순종하지 못해서 그 광야의 삶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힘으로 아슬아슬하게 아주 간당간당하게 초조하게 힘들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또 이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매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뻔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유 없이 빌립을 먼 광야로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 있었죠.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즉 주의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가서 보니 누가 있었어요? 넷이가 있었어요. 네, 넷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넷이에요. 신체적 결함이 있는 넷이. 또 에디에프야 그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먼 광야길을 걸어서 빌립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방인이요, 사마리안 정도가 아니에요. 흑인이요, 저주받은 하메 족속이요, 또 결함이 있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넷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이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탄사를 발했을 거예요.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전도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이다. 굉장히 교만할 거야. 부족함도 없는데 저렇게 똑똑한데 내가 판단해요. 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문제만 일으킬 사람이니까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더 나아. 또 저 사람은 내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전도하면 좀 곤란해. 이런 생각으로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어떤 종류의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안 하고 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예측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믿음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저 영혼도 하나님께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판단, 인간적인 판단, 그런 판단으로 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이러한 잘못이 있어요. 한쪽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예들이에요. 이미 언급했던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교만입니다. 또 한쪽은 뭐냐면은 인본주의적인 교만이에요. 상극이 있어요. 율법주의적 교만, 인본주의적 교만. 제가 표현하기로. 성경의 진리가 현대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리를 희생시켜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적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있는데 율법주의적 교만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배척하는 거예요. 무슨 벌레 보듯이 피하고 전도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악수도 안 하고. 이게 율법주의적 교만입니다. 또 인본주의적 교만은 뭡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고 그 동성애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에요. 성도는 다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와보라.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은,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한다면 와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은 아주 공허한 고백입니다. 공허한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광야로 계속 몰아가세요. 거기서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온갖 이 이집트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들을, 죄의 근성들을 다 털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해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고백하고 복음의 증리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잠깐 또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65